오늘부터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갈 것입니다. 철로 역정과 같은 책을 우리는 고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꾸준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걸 우리는 고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고전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거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게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 구입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 출판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진 책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지 못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영화로 나오고 특별히 만화 영화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쭉 읽어가면서 생각도 하고 기록도 하면서 영적인 진리들을 배워가는 건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 많은 분량을 해가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잡고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로역정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철로역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읽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서 또 영적인 진리들을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철로역정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마음 가운데 철로역정이 성경하고 대등한 그런 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거를 인용하면서까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니까 이런 측면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이 성경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감된 것이지 다른 것은 영감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감되었다라고 할 때 그 영감은 종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그 영감이 나타납니까? 네? 종결되었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기록과 관련해 사용될 때만 쓰여지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철로역정은 우리 반지의 제왕 보신 적 있으세요? 반지의 제왕 혹은 나니아 연대기 그런 것과 같은 정도의 판타지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느냐?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성경의 교리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설교의 황태자, 예? 설교의 황태자 누구입니까? 예,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철로역정을 얼마나 읽었다고요? 뭘 그분이 몇 번을 읽었던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100번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번 이상을. 이 철로역정을요. 예?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분이 100번 이상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성경 전체 66권이 다 보급되기 이전에 쪽복음으로만 증거될 때에 그때 이미 어떻게 해요? 철로 역정이 번역이 되어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그만큼 철로 역정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꼭 조금씩이라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야 이거는 너의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우리의 예배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고 또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성경 진리의 내용들을 잘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만화 철로 역정 이런 것도 하나 구입해서 읽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시작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 읽어오신 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실 텐데요. 존 버년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년이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한 남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남자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람노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손에는 뭘 들고 있었어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울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 이 한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으로 깨어난다, 영적으로 깨졌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표현들을 간혹 사용하는데요. 영적으로 깨지는 것,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이거는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비참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기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 이걸 어떻게 해요? 깨어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가 보이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면서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떨며 울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세상 어떠한 목소리보다도 더 슬픈 목소리를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 한 남자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떨며 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가서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흐느끼며 떨고 우는 그런 일은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비슷한 장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방식들을 보면서 지금 한 영혼이 깨어나는 것도 먼저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하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자각이 되어지고 내가 죄 가운데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영혼이 깨어날 때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한 남자가 죄와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표현해주는 방식들이 뭐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 그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이미 뭐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가서 보시면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무릇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전공이 뭐라고요? 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멋있고 근사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다 계셨어도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명품을 내가 다 붙이고 살아도요, 우리의 속사람은 똥바가지를 쓴 것 그 이상 더러운 영적 상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인 옷을 입고 있어도 무슨 회사의 팀장이고 부장이고 이사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교수고 의사고 목사고 다 관계없어요. 그런 지위와 그런 직위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남루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불의하다. 우리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깨끗한 척 하지 마시라 이거죠. 욥기 40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막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말씀하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만큼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욥이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람노한 옷을 입을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이 한 남자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제거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로 막 공고하고 피곤하고 아주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마음적으로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의 이 고민을 가족들에게 다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나는 이 짐 때문에 괴롭다고 연거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죄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 죄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그 무거움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뇌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먼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기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너무나도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피곤할까요? 왜 공고할까요? 진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짓누르는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자각한 자들,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들은 이 죄짐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홀로 설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거운 나머지 꾸부정하게 이 짐을 들고 엎어서 지고 나서 그냥 간신히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거운 죄짐, 인생살이가 괴롭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가? 대부분 보면 내 안에 답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고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고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담지 못할 죄악의 여러 가지들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무거움을 느끼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떨고 두려워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과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흐느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부정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말
흐느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흐느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사라졌다 하면 어쩌면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통곡하면서. 칼빈이 그 내용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합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나의 비참함과 나의 그 무거운 죄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흐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떨며 울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옛날 표현이 더 좀 리얼한 것 같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깨어짐은 세상에 지위가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이 한 사람도 정말 흐느끼면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길을 찾고자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해보면 거기에 길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막 가가지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이제 처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면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나눴어요. 어느 날 또 조그마한 방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좀 구해봐라. 그냥 사는 거, 그냥 평상시에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라 했으니까 그냥 다녀왔던 거 말고 정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진지한 물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학생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에요. 그 친구가 그 밤에 집을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시골에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 시골이 지금은 영종도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인천공항. 근데 거기 보면 백운산이라고 있는데 제법 높은 산이에요. 그 밤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인가,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며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원받은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라고 해도 못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그리고 내 영혼에 얼마나 무거운 죄짐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을, 그러한 심령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철로역정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들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예? 성경,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한 죄인을 깨닫게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실 때 말씀이 수단이 되어,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들려졌다고 해서 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느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영적 현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의 강팍하고 완고한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남자가요, 이러한 과정들에서 계속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들을 거니면서 책을 읽어요. 자기 손에 있는 그 책을 계속 읽어요. 읽어가면서 계속 읽고 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어떤 상태로 가느냐? 더 절망스럽고 더 낙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했던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된 탄식이 그의 입술 속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깊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한 사람이 고백한 그 고백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있는 말씀을 보면, 간수장, 교도소를 지키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도망쳤을까 봐 해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결. 간수가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들면서 죄수들을 다 놓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책임지는 방법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고 큰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이 중요한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생명 그냥 다 바쳐도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죽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간수장 한 명 구원해내면서라도 자기가 죽는다 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 간수장이 정말 항복을 한 거죠. 항복.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러한 한 영혼의 깨어짐이 결국에는 온 집안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깨어짐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영적 낮아짐 혹은 영적 겸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낮아졌다는 것, 영적으로 겸비한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낮아질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 이전에는요, 교만하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구원에 대한 문제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헛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나는 할 수가 없고 오직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낮아지고 영적으로 겸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꽂히고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낮아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들려져도요, 아멘이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흥의 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낮아짐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마음 그릇이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준비됨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내어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막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그냥 냉랭하다면 그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영적 낮아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교만한 사람들로만 지칭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영적 낮아짐이에요.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영적 낮아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항상 가난한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심령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낮아진 그 겸손한 심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만나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움과 무거운 죄짐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없어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철로역정 초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냥 잠자고 있는데 그냥 찬물을 갖다가 그냥 확 껴안으면 거기에 벌쩍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누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